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변화되고 그리고 새 생명을 누리며 가슴 뛰는 꿈과 비전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동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대부분 어떤 극적인 상황 가운데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실패, 좌절, 절망, 아픔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그들의 삶을 뒤흔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들의 삶을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들의 어떤 죄와 욕망의 사슬에서 벗어났고 병이 나았고 자기만을 살던 인생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삭개오 하면은 저는 먼저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유머가 있는데요, 유머입니다. 여러분 웃을 준비하시고 들으세요. 어느 목사님이 저처럼 이 삭개오에 대한 설교를 하려는데 설교 중에 잠시 이 삭개오의 이름을 착각한 거예요. 저도 종종 설교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헷갈려서 실수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도 이름을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셀이었고 키가 작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이 몹시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설교를 듣던 교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무슨 니고데모가 셀이야, 무슨 니고데모가 키가 작다는 거야. 목사님은 본인의 설교가 은혜가 있어서 성도들이 수군거리는 걸로 생각하고 더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 사는 동네에 오셨습니다. 니고데모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뽕나무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교인들이 크게 웃었습니다. 그제야 목사님은 내가 실수했구나 당황되고 얼굴도 화끈거렸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 순간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그때 삭개오가 나타났습니다. 야 니고데모, 거기는 내 자리야, 빨리 내려와. 이런 설교자가 되려면 이 정도의 기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 삭개오,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잘 나가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의 가도를 달리던 한 남자, 많은 부를 소유했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 권세를 누리며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며 살던 그 사람.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불행할 수밖에 없었던 중년의 한 남자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세리장, 텍스 콜렉터라고 하죠. 오늘날로 보면 한 도시의 세무서를 책임지는 세무서장쯤 될까요? 이 여리고라는 그 도시는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곳의 세리장, 과거나 현재나 이 세금 걷는 기관의 힘은 막강합니다. 아마 비즈니스를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IRS가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국세청의 권한이 무척 셉니다. IRS에서 한번 마음 먹고 털기 시작하면 그냥 비즈니스 문 닫게 하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세리들의 힘이 막강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2절에 보니까 그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부자라고 하면 진짜 부자인 거예요. 그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 유대인들을 지배하던 이 로마는 철저한 납세 국가였습니다. 사람들 개인에게 매겨지는 주민세부터 모든 작물, 동물들, 재산에 대해서 세금이 다 매겨지고 그 세금을 제대로 내야만 이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받을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세금을 걷는 일이 매우 엄격했다라고 하죠. 세금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을 빌려서라도 세금을 내야 했기 때문에 이 세리가 고리대금업까지 같이 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이 세리들은요, 정부에서 내라는 그 세수, 그 세금의 액수를 몇 배 더 뻥튀기 해서 세금을 걷어들인 뒤에 그 금액을 자기가 착복하는 그런 형태가 만연해 있었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세리라는 사람들, 세리는 어렵고 고단한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으며 로마 정부에 돈을 갖다 바치는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매국노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 세리는 같은 유대인이지만 민족을 배신한 로마 정부의 앞잡이로 여겨졌고, 세리를 가리킬 때 죄인과 창기와 강도, 살인자 같은 부리에 넣어서 정말 저들은 같이 어울리면 안 되는 그러한 인간들, 저 집안과는 사돈도 맺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집안, 아이들에게도 야, 저 집안과는 같이 놀면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다라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항상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지만, 좋은 차를 누리면서 이렇게 살지만 주변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손가락질을 받으며 처절한 고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삭개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헬라어로 자카이오스라는 말에서 나온 뜻으로 이 삭개오라는 의미는 정결한 자, 의로운 자, 깨끗한 자라는 뜻입니다. 부모님이 그가 태어났을 때 그렇게 되기를,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삭개오다라고 이렇게 붙여줬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이름 지을 때 그렇게 살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름을 붙여주잖아요. 앞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좋은 뜻으로 그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자기 이름처럼 정결하게
의롭게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욕합니다. 이 나쁜 놈, 저 삭개오, 세리 삭개오 녀석, 기생충 같은 녀석. 그런데 그 의미가 어떻다고요? 저 나쁜 의로운 자, 저 기생충 같은 정결한 자.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전혀 그 사람의 행실과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 바로 이 삭개오라는 이름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은요, 그 삭개오라는 이름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 사람을 향하여 이 삭개오야 이렇게 부르면서 아마 역설적인 교수를 퍼부었을지도 모릅니다. 겉보기에는 부유하고 호의호식하며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그의 마음은 늘 찝찝한 거예요. 마음이 늘 불편한 거예요. 자, 거기에다가 그는 외모에서 오는 컴플렉스도 있었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삭개오의 키가 작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날이야 우리가 키가 크면 어떻고 작으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키가 작다라는 의미는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그 유대 문화권에서는 키가 작다라는 의미는 속마음이 삐뚤어졌다라는 거예요. 탐욕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심하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그 외모에서 오는 컴플렉스를 극복하고자 열심히 죽어라 공부해서 지금 그 자리까지 올랐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해서 나를 그렇게 무시하던 너희들 내가 밟아주리라.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내가 성공한 다음에도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지. 그러나 그의 마음은 여전히 외로움이 있었던 거예요. 열등감이 있었던 거예요. 성공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뼈저린 고독과 허무함에 몸소리를 치면서 무언가 돌파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라는 선생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 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면서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준다고 하고 심지어는 창기들의 편이 되어줄까?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는 나도 그분 만나면, 아니 멀리서라도 그분을 뵙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면 내 인생에도 뭔가 변화가 오지 않을까? 그러던 중 예수님이 자신의 동네에 여리고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3절 보니까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이렇게 성경은 점잖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 삭개오는 주님과 어떻게 해서든 컨택해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갈급한 마음으로 그분을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그분의 얼굴을 보며 그분의 입에서 선포되는 그 시원한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들의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에 나올 때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이 절박한 마음, 어떤 형식과 어떤 의무감이 아닌 사막에서 물을 찾는 그 목마름을 가지고, 내 심령이 목말라서 예수님의 목마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르기 때문에 그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그가 키가 작기 때문에. 키가 클 경우는 아무리 사람들이 있어도 그 큰 키로 볼 수 있지만 그는 키가 작으니까, 그렇다고 사람들 사이를 뚫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면 위험합니다. 아주 고민되는 상황 가운데서 그렇다고 그가 포기할까요? 아마 그 삭개오가 목마름이 없었다면 그는 쉽게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목마름 때문에 장애물이 있어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키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군중 사이를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자 삭개오는 여기저기 두리번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올 딱 그 루트에 딱 하나 서 있는 돌무화과 나무, 우리가 아는 뽕나무, 그 뽕나무를 보고 재빠르게 그 나무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사회적으로 이 부유층이던 이 삭개오, 무슨 타잔도 아니고 나무에 올라간다는 것은요 말이 안 됩니다. 예수님 시대 우리 영화를 보면은요, 그때 당시 남자들이 다 이렇게 의복도 원피스처럼 이렇게 되어가지고 하체가, 이게 높은 데 올라가면 하체가 훤히 다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경박한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단순히 그냥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라면 이런 행동이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사모함, 그 열망, 마치 이 삭개오의 모습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누가복음 바로 오늘 우리가 본 바로 앞장인 18장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단순하게 주님께 달려오는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체면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그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누구길래 그렇게 사람들이 그분에게 몰려들까? 그분이 정말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을까? 아니, 그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그분에 대한 그러한 강렬한 사모함으로, 그러한 강렬한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삭개오는 다른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니까 다른 장애물이 전혀 장애물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면 다른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다른 것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하지 않으니까 예배에 와서도 자꾸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마음이 어려워지고 시험이 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집중하면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스토커처럼 예수님을 훔쳐보던 삭개오, 그에게는 다른 어떤 아젠다가 없었어요. 오직 그냥 주님만 보고 싶다, 우리 예수님 만나고 싶다라는 그 갈급한 뿐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는 그 뽕나무에 올라가서 나름 잘 숨는다고 숨었는데 예수님이 딱 바라보시더니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삭개오의 마음이 어땠을까?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잡고 있던 그 가지에서 손이 놓칠 뻔했어요. 삭개오의 얼굴이 빨개지고 막 심장박도는 쿵쿵쿵.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의 그 눈길이 전혀 두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과 삭개오의 눈이 마주치고 시간은 잠시 멈춰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던 것처럼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거기 형제, 아저씨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봐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처음 보는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삭개오도 처음 보는 예수님이셨지만 아니 어떻게 제 이름을 아셨습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그 본질을 관통하는 것이죠. 주님은 삭개오를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심령 안에서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의 심령 안에서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깨끗하다, 순전하다, 의롭다라는 뜻의 이름, 남들에게는 조롱받는 그 이름, 인간들에 의해서 멸시받던 그 이름, 주님은 그 이름을 아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이름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무명이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나는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아셨어요. 우리가 그분을 찾기 전에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내가 그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니라. 목자는 양무리가 아무리 많아도 그 각각 양들의 이름을 다 알고 그 이름을 불러낸다는 거예요. 김양아 음메, 오양아 음메, 박양아 음메, 이렇게 양들의 이름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목자는.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거예요. 한꺼번에 두리뭉실하게 단체 손님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자녀들아, 수도장로교회 성도들아,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 지명하여 우리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젖먹이 어미가 자기 자식을 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요? 아기가 젖 먹을 시간 되면 젖이 불러오고 젖을 안 주고서는 아프고 고통이 되기 때문에 젖먹이 어미가 젖먹이 자식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젖먹이 어미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결탄코 잊지 않겠다. 그런 의미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손바닥에 너의 이름을 새긴다. 하나님을 의인화한 표현이지만 주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겼다는 것은요, 결코 잊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 어디다 써놔요? 손바닥에서 써놓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쓰겠다라고 하지 않고 새겨 넣으셨다라는 거예요. 절대 지워지지 않게. 그 말인즉슨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항상 기억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항상 돌보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던 이 삭개오와 같은 그 인생이지만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넌 너의 이름처럼 의롭게 살 수 있단다. 넌 너의 이름처럼 정결하게 살 수 있단다. 그 이름만 부르셨을까요? 삭개오의 지난날 살아온 모든 인생을 주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 뒤에 숨겨진 그의 모든 인생의 스토리들, 그의 아픔, 슬픔, 상처 주님이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의 어떤 컴플렉스, 성공이 무기가 된 그의 인생, 세리라는 사회적인 멸시, 주님은 그의 이름, 삭개오의 이름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의 집에 거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할 때 이 유하다, 이거 헬라어로는요 메노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나오는데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 거하다 할 때 그 말이 바로 유하다라는 뜻이에요. 또 요한 1서 3장 2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반복적인 단어가 거하다. 이 거하다라고 사용하는 헬라어가 바로 메노,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서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거하다, 메노의 뜻은 왔다 갔다 하다가 잠시 그냥 머무르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지속하며 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존속하다, 계속 살아가다라는 그러한 거하다. 그래서 이 메노의 의미, 단지 하루 그냥 숙박하며 머무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관계 맺음을 의미합니다. 지속적인 교제와 교통을 의미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너의 안에 거하겠다. 네가 나를 보기 원했지? 오늘 나를 만났으니 이제 바이바이 하고 헤어지는 것이,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안에 거하겠다. 그리고 너와 지속적인 교제와 교통을 하겠다. 너와 나의 관계 맺음이 시작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삭개오가 그리 대단한 인생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의 인생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 안으로 예수님께서 침노해 오시고 그 집에 스스로를 초청하셨어요. 이것을 예수님의 주도적 부르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때를 회상해 보면 각자 모양과 상황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미국에 이민 왔다가 외로워서 얼떨결에 쫓아나오게 된 교회에서 주님을 만났고, 어떤 분은 집안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으로, 또 어떤 분은 이 삭개오처럼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헤매이다가 주님 앞에 나온 분도 있습니다. 각자 상황과 시기와 방법은 다르지만 모두가,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주도적 부르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마 삭개오는요 자신의 길을 의심했을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나의 집에 오겠다라는 분도 계시네. 나도 드디어 손님을 우리 집에 모실 수 있겠구나.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집으로 향합니다. 삭개오는 주님과 제자들을 자신의 집에 모셔드리고 아마 정성껏 음식을 대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날의 아픔, 그의 상처, 사람들로부터 받은 그런 상처, 따돌림, 차가운 시선, 이 모든 쌓여있던 그의 상처가 치유되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중에 그에서도 사랑하시는구나 감격하며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과 삭개오의 집에서 무슨 대화를 하며 식사를 하셨을까요? 팔레스틴 정세에 대해서,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어떻게 될까 이런 이야기, 그리고 텍스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텍스 리턴 더 많이 받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을 것입니다. 진짜 부자 되는 길, 영원히 주님 안에서 영적인 부자가 되는 길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삭개오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갑자기 예수님과의 식탁의 교제를 통해 마음에 어떤 큰 부담감이 왔습니다. 갑자기 알 수 없는 이 심장이 두근거리며 머릿속에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영상이 스쳐 지나가며 자신의 죄, 세리라는 그 세리로서 사회적으로 지탄받던 그 죄, 자신의 그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끌어모았던 지난날의 자신의 모습, 그 자신의 모습, 죄에 대한 것이 무겁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동안 짓누르던 죄의 모든 짐들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의 폭탄 선언이 시작됩니다. 아마 이 삭개오를 아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자신의 길을 의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폭탄 선언, 그의 인생의 존재 이유와도 그 삶의 목적과도 같았던, 마지막까지 놓기 힘들었던 자존심을 버려가며 긁어보았던 자신의 인생의 전부 되는 돈을 회개하며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니까 흥분해서 충동적인 행동을 한 것일까요?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관심은 삭개오로 하여금 회개와 결단, 삶의 변화로 나아가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또 남의 것을 속여 강탈했던 것이 있다면 지금 당장 4배로 보상하겠다라고 밝힙니다. 이 삭개오의 행동은 아주 적극적이고 파격적일 뿐만 아니라 매우 구체적입니다. 당시 유대교 사회에서는 자신의 소유를
20%를 나누어주는 것을 관대한 행위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다는 것은 관례를 뛰어넘는 아주 파격적인 행동입니다. 그리고 또한 4배를 갚겠다는 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보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삭개오의 행동이, 그 행동 후에 그가 남은 재산이 과연 있게 될까요?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삭개오 이야기 앞에 나오는, 바로 앞장에 나오는 이야기, 부자 청년 관원이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최고의 축복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게 있는 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라는 그 주님의 명령에 큰 근심을 하고 돌아갔다라고 나옵니다. 결단하지 못했어요. 그가 계명도 잘 지켰어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 열심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대조적으로 삭개오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엉망이었지만 주님을 만나고 결단합니다. 그의 삶의 방향을 선회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결단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은 결단이다. 여러분, 믿음은 결단이에요. 그냥 깨닫고 감동 좀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선회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오던 삶의 방식에서 돌이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오버한 것이 아니라 뿌리 깊은 곳에서 그의 인생의 가치관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예수님이 그의 집에 거하시고 그의 심령 안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동안은 그 마음 안에 재물이 거했습니다. 돈이 그의 인생의 주인 노릇하며 그 돈을 오로지 돈 하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돈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변했다라는 말은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고 세상 부귀 영화였고 재물이었는데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셨고 주인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정체성이 바뀌게 된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의 연수는 점점 올라가는데 전혀 삶이 바뀌지 않고 정체성이 바뀌지 않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 2주 반 동안 한국을 방문하면서 한 중년 남성 성도를 만나서 상담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지방 국립대 교수인데요. 부모님이 목회자 가정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가정 불화로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어쩔 수 없이 가정 불화로 이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쭉 듣는데 계속해서 결혼 초부터 그 처가에서 너네가 가진 게 뭐냐, 너네가 무엇을 해줬냐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 형제를 무시하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무시하고. 근데 그 형제 그 처가의 집안은 권사 대형교회, 여러분 이름 되면 알만한 그 대형교회 장로 권사예요. 권사면 뭐하고 장로면 뭐합니까? 여전히 돈 하면서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는데 과연 그게 진짜 신앙인인가? 그게 진짜 예수님이 주인된 삶인가? 소유가 많다고 인생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권세를 얻었다고 그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진짜 인생의 변화는 존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9절에 보니까 주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삭개오가 돈 많이 낸다고 하니까 주님도 돈이 좋으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미래에 얻게 될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현재의 구원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우리 한번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10절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이제 삭개오의 이야기가 마무리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큰 일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일이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이죠? 작년에 저와 이제 구원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었는데 다 기억하시죠? 구원. 우리 주님께서 죄인들을 부르셔서 사탄 마귀의 통치에서 불러내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했고 그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온전토록 하셨습니다. 삭개오는 그동안 사탄의 통치 아래서 물신주의, 즉 만모니즘이라는 우상숭배에 빠져서 남의 것 착취하고 남에게 고난을 가져다 주고 자신도 괴로운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주도적 부르심으로 주님께서 그의 안에 거하시며 그의 삶을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즉 샬롬이 이루어진 거예요. 샬롬 한번 해볼까요? 샬롬. 여러분, 샬롬의 어원적 의미는요, 홀리니스, 온전함이요. 온전함.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샬롬은요, 사람이 줄 수 없는 완전한 상태, 평화, 화평을 의미합니다. 삭개오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회복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미움, 두려움 다 사라지고 이제 평안과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삭개오는 치유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고난이 제거되고 우리의 삶이 온전케 되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 천국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치유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어둠의 지배하에서 진정한 평화, 샬롬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목마름 채워보고자 재물을 쫓고 그 목마름 해결해보고 내 자아를 숭배하고 세상 안락을 추구하지만 그것들 안에는 진정한 샬롬, 평안과 행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의 결말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누리고 소유했던 전도서의 기자처럼 허무하고 허무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여리고의 삭개오를 부르시기 위해 찾아오신 우리 주님, 샬롬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의 지배에서 고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안에 진정한 샬롬, 진정한 화평, 진정한 안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제가 삭개오입니다. 주님, 제가 삭개오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에 찾아오신 주님이실진데, 나의 이름을 부르신 분이 주님이실진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신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